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처음 들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던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선을 착착착 이루어 가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면 다른 분들은 지금 아멘을 요구하시는데 솔직히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일들이 갈수록 더 워스트해지고 심지어는 워스트한 상황이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많은 여러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해볼게요. 얼마 2011년도에 회복과 복권이 됐고 무죄로 판명이 됐지만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1900 우리 해방후에 우리나라 축산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네, 우리 젊은 사람도 몰라도 돼요. 그죠? 옛날 어르신들, 우리 해방 때에 계셨던 분들은 축산 조봉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210만 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선거 1년 후에 이분이 뭘로 됐냐면은 북한 공작원들과 내통을 했다는 내란 음모죄를 해가지고 그분이 조봉암 선생이요 민주운동자였거든요. 그분이 간첩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그 다음 해 8월달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분요. 간첩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머 그럴 수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간첩이야 그러고 다 동의했었죠. 그의 가족들은 그 뒤로 모든 공직이나 혹은 해외 여행은커녕 아주 국가의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보니까 아파트에 그 어떤 건물의 수의를 했었어요. 그 조동환 선생님의 아들이 직장도 취직이 안 되고 공무원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니까 수의 생활을 했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여권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던 나중에 언론이 쭉 찾아봤는데 그 사람 아들이 수의로 있던 그 건물 1등의 CEO가 누구냐? 유명한 친일파 아들이에요. 그 친일파 아들은 CEO가 되고 그 조동환 선생님 아들은 거기서 아파트 건물 수의 생활을 했었는데요. 2011년도에 국가인권위원조사위원회에서 그 당시 상황 조사했더니 다 거짓말을 밝혀졌습니다. 그때 했던 모든 증언과 모든 발언, 모든 증인들이 다 거짓 조작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그분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붙이고 그분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고 민족운동자에서 졸지로 간첩으로 오염돼서 살았던 지난 50년의 삶과 그 망가진 그의 자식들의 삶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악을 이뤘죠. 젊은 분들은 조봉암이 누군지 모르죠? 예.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 제 세대도 아니까 아마 대부분 저보다 두분 아실 거예요. 우리는 74년도에 한국의 유신정권 후에 인혁당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인혁당.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유신정권에 반대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됐어요. 근데 체포된 건 좋은데 그 당시에 체포되자마자 이틀 만에 조사를 다 받고 그날 바로 판결을 했는데 당시 법관들, 고등법원 법관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6명이 동의를 무슨 동의를 했냐? 땅 센텐스를 때렸는데 사형 확정. 네, 사형을 시켰어요. 사형 확정을 시켰어요. 원래 사형을 한 다음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재심리가 열려야 되는데 사형 선고를 땅 하자마자 그로부터 18시간 후에 이 8명을 다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18시간 만에. 당시에 세계에서도 막 난리가 났는데 한국만은 다 그랬죠. 그놈들은 죽어도 마땅해. 우리 다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이런 빨갱이들은 죽어도 마땅해. 2011년도에 다시 그것들이 조사됐는데요. 당시 그 사람들을 고문했던 흔적, 그리고 당시에 그들에게 받았던 조서, 원래의 조서와 꾸며진 조서 다 발견됐고요. 그때 이 판결을 땅 내렸던 그 판사들, 그 많이 배우시고 그 똑똑하신 판사님들 중에서 6분이 이미 답을 알고 센텐스를 내린 거예요. 이미 사형을 확정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들이 무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법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아니고 악을 이뤄버렸어요.
또 젊은 청춘들, 뭐 서울대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서울대 졸업한 다음에 무슨 뭐 연대, 고대, 하여튼 당시 인류대학 출신의 많은 지식인들을 땅땅땅 센텐스 때문에 18시간 만에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어느 시체는 가족들이 찾아가려고 하니까 끝까지, 갑자기 무슨 시사회 같은데요. 끝까지 보관했다가 1년 뒤에 냉장고에서 찾았는데 1년이 지난 뒤에 본 시신에도 그 엄청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흉터들, 그 고문 자국들, 전기 고문했던 자국들, 새카맣게 변해버린 몸뚱아리. 왜요? 전기에 타가지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나중에 2011년도에 그때 했던 것이 단 1%도 사실이 아니에요. 본보기로 이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때 거기에 양심의 소리를 발할 수 있는 법관들마저도 그들을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한 명 빼놓고는. 근데 그 6명 중에서 5명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땅땅땅 때린 분들이. 한국이 이렇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녹음하고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여기 우리 이민 사회에서만큼은 그런 한국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는 모습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때때로 악을 이룰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원리, 세 가지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우리는 다 외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다 외우는데 이 선을 이룬다는 단어의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착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이 뭐예요? 우리가 맨날 선을 이룬다. 그런데 선이 뭐예요? 선이 하여튼 선이 좋고, 나쁜 건 악한 건 반대인 것 같은데, 선에 대한 너무나도 막연한 개념으로 몸을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몸을 딱 들어가면서, 이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을 이룬다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성경 언어의 1.1획도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시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거 적어도 괜찮거든요. 나중에 어디 가서라도 들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로쳐놓고 이 선을 이룬다는 뜻 가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거를 5번 이상 본문에 적용해야 되니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야, 우리 교회 친구들 대단해요. 아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이거를 외우고. 야, 이제부터 본문이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멘도 넘어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헬라어 말로 그렇지만 펜타스호네라는 뜻인데 펜타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선이 펜타스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어떨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악을 이루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 한 절에 그 세 가지의 원리와 세 가지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스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본문에 딱 말씀만 문장만 분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사랑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우리 젊은 친구 사랑해 보셨어요? 우리 지휘자 사랑해 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교묘한 질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랑하는 그대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을 한번 해보면요. 어느 한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사랑이 우리나라 고어, 옛날 말로 사랑을 된다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된다. 내가 너 됐어.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고였어. 이 말이 사랑이라는 건데요. 사랑은 우리의 이 스페이스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꽉 차 있는 거를 말해요. 그 사람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서 그 사람이 항상 앉으나 서나, 예, 좋아하시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이 나와요. 계속 꽉 차 있으니까. 원래 꽉 차 있게 되면은 그것이 내 속에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자꾸 나를 그 영향력을 자꾸 뛰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해보니까 다른 사람 사랑해보니까 그 사람이 항상 보고 싶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옛날 거 생각해보세요. 자꾸 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누굴 사랑하잖아요? 제 얘기 해볼게요. 저는 아내를 사랑한 다음부터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만났는데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면 교수님 얼굴에 그녀의 오버랩이래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그죠? 딱 오버랩이래요. 그럼 이거 왜 그러지? 친구들이 야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우리 커피 마시면서 커피잔을 딱 보면은 커피잔에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몽실몽실 어디 크림을 타면 크림이 쫙 퍼지면서 그대 얼굴이 싹 웃는 모습이 싹 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집에 오면서 버스 그 만원 버스 상대 만원 버스 아시죠? 만원 버스에 시다니면서도 빙그레 웃습니다. 왜요? 그대를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즐거워요. 밤에 잘 때 천장을 바라보니 천장 속에서 밤고 눕고 있는 그대가 생각나죠. 이불을 뒤집었어도 나와 함께 머릿속에 있는 그대가 생각나면서 그대를 꿈꾸며 그대를 품으며 잠을 들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없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항상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고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옛날에 사랑하는 여인이 없을 때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결혼해서 남자를 수 있을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 기웃거렸는데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꽉 차기 시작하니까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희 때 한참 유행했던 여자가 고소영인데 고소영이를 봐도 그냥 예쁘다 할 정도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누가 차있으니까? 어느 한 여인이 내 속에 꽉 차있으니까. 왜들 좋아하세요? 고소영 그러니까 꽉 차있으니까 다른 여인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사랑 얘기하니까 너무 여러분들의 현실과 먼 얘기를 했군요. 공감이 안 가는데 쉬운 얘기를 할게요. 먹는 얘기 합시다. 먹는 얘기.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사람 얘기. 무언가를 지금 배가 고픈, 인간은 이 위가 비면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 스페이스가 빈 것처럼 배가 고프면 뭘 찾아요? 뭔가 먹는 걸 찾겠죠? 무언가를 막 먹어요. 그럼 그게 위에 꽉 차면 그 다음부터 꽉 차는 순간부터 그것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 배도 꾸룩꾸룩하고 간에 가서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다 가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맞죠? 그다음에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내 속에 배가 꽉 차면 다른 거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해요. 꽉 차면 안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을 꽉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채워 계셔서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나쁜 환경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 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를 채울 수가 없기에 그분이 내 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기에 나는 그분 때문에 다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그분을 품고 그분의 영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의 삶으로 산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말고 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 또 뭐 했죠? 좋아요. 이번에 돈 얘기했어요. 돈 얘기 자꾸 하면 모르겠죠. 근데 돈 얘기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는 척 괜찮아요. 여기서 안 좋아하는 척 나가서 좋아하는 척 하세요. 돈을 좋아하면요 그 돈이
내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안주나 서나 돈 생각하다가 도는 거예요. 안주나 서나 돈 생각하다가 계속 돈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벌리면 좋은데 나를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안 벌리면 내가 힘들어요.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왜냐? 내 속에 그 대상이 돈이 나를 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자, 다른 것이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기에 다른 것들이 감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그냥 야반 도주를 막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놀라운 표현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10,000명의 군사가 나를 향해 죽이려고 군대에 진을 짜고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나 다른 어려움이나 다른 질병이나 다른 고난이 압살롬의 칼날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누가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다 아멘 했지만 여러분 지금 가능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셋 중에.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하루에 12번이나 우리가 울그락불락 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가 되던가요? 잘 되면 감사하다가 조금만 안 받으면 우째 이런 일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고요? 10분만 기도해도 헷갈리는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고요? 이것은요 세상적 생각과 마인드,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내 속에 채워 있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꽉 차 있으면 그분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것이 뛰어들 염려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된지 간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아멘. 아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이 내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꽉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쉬워요, 그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다 외우죠.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제 선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여러분 본문을 읽으세요. 그래야 본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원래 성경 원문에는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말에 빠졌고요. 중국어 성경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끝까지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요, 너무 쉽게 그냥 이해 넘어가요. 다 알아요. 근데 몰라요. 끝까지 부르심을 입은 자. 네. 근데 끝까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을 피면서 성경 속에 있는 비밀과 성경 속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통해서 참다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쏟아져 내릴 때에 그 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힘들 때 말씀에만 더 충실합시다. 말씀을 아주 구워 삶읍시다. 말씀을 삶아 먹읍시다. 사물국물같이 삶아 먹고 말씀 가운데 더 빠져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 예배가 좋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면 손해라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한 절도 안 빼요.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은혜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한 절 한 절을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 한 절 한 절마다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메시지를 다 주시더라고요. 그죠? 네. 뭐라고 안 나오면 나만 손해. 이렇게 은근히라도 강조를 하는군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말로 치면 간단해요. 사명 혹은 소명을 말해요. 사명자를 통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사명자,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사명이 뭡니까? 사명자가 누굽니까? 사명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시 말해보세요. 누구세요? 여러분 안 좋네요. 그죠? 사명자, 목사님만 사명자죠? 우리는 그냥 사명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크리스찬이죠. 아니라니까. 목사님도 사명자고 나도 사명자다. 시작. 목사님도 사명자고 나도 사명자다. 여러분 사명자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이 뭐예요? 자꾸 이상한 거 보는데 사명이 뭐예요? 이 사명이라는 단어에 대해 성경 사전에서 그대로 사명이란 여러 가지 좀 간단히 할게요. 사명이란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것.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주의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 아멘. 목사님만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명자예요.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 죽어도 좋습니까? 갑자기 왜 교회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다가 죽어도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래요. 또한 사명자의 다른 표현.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포기할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교회의 충성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로 삼는 그런 분이십니까? 또 하나 사명을 또 하나로 말하는데 이 어느 목사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사명은 거룩한 부담감이다 그래요. 부담감. 이 사람 교회 일 중에서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면 괜히 나한테 부담이 돼. 응? 남들은 부담이 안 되는데 나만 부담이 돼. 그런 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담감이 온다. 남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는 이게 은근히 저기 자꾸 내가 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안 해도 되지 뭐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자꾸 그냥 안전하사맣게 나한테 부담이 돼. 그럼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너 그거 너무 하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지는 부담감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무 개념 없어요. 뭔가 부담감이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거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끝까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라는 것 안 찾지 마세요.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우니까 그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야, 여러분 이 말은 기억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했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디모데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아도 전도인의 일을 하는데 내 직무를 지키라 그래요. 이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힘들었어요. 디모데가 굉장히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됐거든요. 저도 제가 최연소 목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될 때, 저는 20대 목사가 된 케이스예요. 별로 어리잖아.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계속 목회 얘기를, 다른 집과 한 번도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 목회 얘기를 걸어와서 굉장히 빨리 목회가 됐는데, 제가 20대 때 목사가 됐는데요. 그때 최고 제 핸디캡이 뭔지 아세요? 너무 젊은 거. 너무 젊은 게 핸디캡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는 교회가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요, 너는 끝까지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너의 전도의 직분, 즉 끝까지 너의 사명을 다하라 그래요. 고난이 닥쳐와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에게 눈치를 줘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라 디모데야. 그래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보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주저앉고, 하다가 등 돌리고, 하다가 그만두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아멘. 힘들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비난이 와도, 여러분 저 장수할 겁니다.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전 장수합니다. 저는 욕 많이 먹어가지고요. 장수할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90은 가뿐하게 넘어요 이제. 근데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고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 비난과 여러 가지 눈치와 여러 가지 블레임이 와도 뭐예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어요? 이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주저앉지 마세요.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르네요. 제가 준비한 원고가 아닌데, 제가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주일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화예요. 이거를 설교했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그 말을 하면서. 근데 지금 갑자기 40년 전께 떠오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뭐였냐면, 어느 집에 일꾼이, 머슴이 2명이 있었어요. 머슴이 2명이 있었는데, 옛날에 세경이라고 1년,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갈 때에 일 끝나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년까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드디어 세경을 다 받았어요. 2년씩. 내일이면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쌀 몇 가마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날 이제 오늘이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마지막 2명이 한 방에 쓰고 있었는데, 주인이 딱 오더니 이만한 집단을 하나씩 딱 던져주는 거예요. 주인이. 너네 내일 가지. 예. 가면 뭐하냐? 놀면 뭐하냐? 오늘 밤에 자면서 이거나 새끼나 봐라. 여기 새끼 아시죠? 이렇게 뽑는 거 이렇게. 새끼나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2년 동안 뼈 빠지게 충성했으면 그만이지. 내일 가는 마당에 니네 쉬어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가는 마당에 끝까지 부려먹어. 천하에 이런 악덕 주인 같으니라고 몇 집을 줬어요. 근데 한 명은 와 우리 주인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면서 그냥 대충 그냥 꼬는 수냥하다가 쥐꼬리만 듣고 에이 나 안 해. 어차피 다 세경 받아 또 내리면 가는데 뭐 하고서 그냥 집이 잤대요. 근데 또 한 명은 그래도 주인이 시키니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집단 하나를 다 온 거예요. 거기서 널빨이 되더라고요. 널빨. 이제 내일 가니까 주인한테 끝까지 다 잤어요. 아침에 주인께서 니네 둘 다 어제 밤새 본 새끼를 가지고 와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한 명은 쥐꼬리만한 새끼들 이렇게 가져왔고, 한 명은 길게 10발이나 된 그 새끼들을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하는 말이
집에 뒤지를 다 열니까 그 안에 엽전이 이만큼 있더래요. 이거를 니네가 뗀 새끼들에다가 담아가라 그러더래요. 이건 보너스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꼰 사람은 기껏 얼마인가 할까요? 쥐꼬리만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충성한 사람은 10발이잖아요? 그 10발에다가 이 동전, 엽전을 집어넣으니 얼마나 많이 엽전을 챙겼겠어요. 그거를 지게에 짊어지고 집에 가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주일한테 통하는데 우리도 통하죠? 예, 뭐예요? 이제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옛날에 그래도 종말론을 말할 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다. 이게 예, 근데 오늘은 내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새끼들을 꼰다. 이제 우리 교회 하나의 격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불충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 한 가지 더 본문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합력하는 자. 합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합력하여 서를 이루는 자. 이 합력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시네르고스라는 뜻이에요. 시네르고스 이 단어가요. 원래 성경 쓰여진 그리스 말로 시네르고스. 이 시네르고스에서 파생된 말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써요.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시너지 효과를 나누는데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시네르고스인데요. 원래의 뜻은 좋은 도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낫이 좋은 도구죠. 이게 뭐 숟가락이 좋은 도구죠. 도마가 좋은 도구죠. 이것처럼 이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는 우리 지금 현대 무용어로는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로 번역이 어원이 됐지만 이 단어의 뜻은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즉 뭐냐? 현재 내가 만난 모든 상황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합력하여 장벽에 뭐야? 좋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자는 뭐예요? 합력하여. 다른 말은 뭐예요? 시네르고스. 다른 말은 뭐예요? 좋은 도구가 되어. 이 모든 영어로 쓰면은 상생 효과가 되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국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꼭 좋은 것뿐만 아니고 나쁜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영향마저도 결국은 시너지 효과를 만드셔서 그거를 좋은 영향으로 좋은 도구로 쓸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선이 몇 가지 예를 한두 개 들고 마시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나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거를 좋은 도구로 쓰시는 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죠. 형들에게 팔렸죠. 형들은 좋은 도구,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은 좋은 도구예요? 나쁜 도구예요? 나쁜 도구죠. 팔려간 다음에 요셉에 팔려간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갔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좋은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죠. 요셉이 잘생긴 것도 죄예요? 그 여인이 나쁜 도구가 돼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즉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나쁜 요인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요셉도 그 고백하잖아.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울지 마소서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이 내 인생에 악한 도구, 나쁜 도구로 쓰여진 것 같았지만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결국 이렇게 큰 깊은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괘씸해요. 나쁜 여자 정말 그죠? 근데 이 여자를 통해서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있었고 보디발은 경호실장이기 때문에 그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는 잡범들이 들어오지 않고 위대한 정치범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2년 동안 뭘 받아요? 자연스럽게 정치학 수업을 받아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척척척 그 일을 진행하게 만들어요. 결국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원래는 나쁜 영향 같잖아요? 나쁜 영향 같은데 결국은 좋은 영향. 형들이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도 사용해서 결국에 합력하여 좋은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찌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요만한 참새, 뱃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참새고기도 먹는 사람인데요. 참새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니게도 불구하고 그 참새도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우째에 이런 상황을, 이런 악한 상황을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이런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한 상황을 도구로 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봅시다. 이것을 결국 지금은 악한 도구 같아요. 그죠? 지금은 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되어서 좋은 도구로 만들어서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도구로 좋은 상황으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감사해서는 그래도 뭐가 좋을까?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할까? 이 악한 상황. 이 악한 상황을 닥치게 했으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되죠. 성숙해 가죠.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또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에 어깨 동무하면서 서로 동료하면서 하나 돼 가지 않습니까? 이거 평소에 교회 평안할 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한번 이렇게 휘저어놓으러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싹 걸러내고요. 필터링하고 다시 퓨리파이 시켜서 우리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 오기 전에는 인간적 방법도 많이 동원될 수 있었고 인간적 방법은 뭔가 으쌰으쌰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방법이 다 끝나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웠다니 이 악한 상황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됩니까? 요즘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올 때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옛날부터 기도했나 몰라요. 제가 흉내내 볼게요. 뭐 그냥 이상하게 오지 마세요. 저기 이래요 진짜로. 우리 장모님들 어떻게 살고. 근데 왜 이럴까요? 지금 너무 간절한 거예요. 물론 옛날에 그랬나 몰라요. 뭐 이러는데 제가 보니 그래도 안 한다. 괜찮아. 그렇게 계속 하세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게 만들고 이 악한 상황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만들고 결국은 모든 것이 뭐야? 합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시네르고스 좋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진짜 한국 기독교사의 시다를 들고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그 압록강 주변에서 중국으로 왔다가 조선의 어떤 기전을 가지고 이 토마스가 원래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아주 그냥 장래가 본향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뭔가 부담이 와. 저 조용한 동쪽 나라 어디죠?
그 조그만 나라, 미개한 나라를 생각할 때 마음에는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부담이 와요. 이 부담이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국경지대에 와서 그 정주, 신의주 그쪽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으로 들어가요. 한 3년 정도 한국말을 배웁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다음에 중국 국경에 가서 이제 자기가 배운 한국말로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시작해요. 그 번역이 거의 끝나갈 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당시 미국의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배가 갑자기 한국에 이제 가서 강화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그 배에 탄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마침 이 토마스 선교사가 3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잖아요. 국경 지역에서. 아마 이북 사투리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통역하겠다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인데 미국 저널 셔먼호를 타고 평양까지 갑니다. 통역관으로. 근데 그에 갔으면 뭐죠? 그가 번역한 한국어 성경이죠. 아주 좋은 종이로 잘 쓴 필사본 한국어 성경을 통해 풀고 갑니다. 그는 통역으로 갔지만 결국 누구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군함이에요. 쫙 오면서 배에서 대포를 뻥뻥 때리니까 해양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요. 니네 까불지 마, 이제 강화해야 돼. 근데 그때 한국은 대원군 때의 쇄국 정책 때이기 때문에 강화를 할 수가 없어요. 뻥뻥 때리면서 위협을 하다가 수 가려고 하는데 너는 평양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대동강에는요 밀물설도 있답니다. 바닷물이 쑥 들어갔다가 수 빠지는데 대동강을 타고 들어갔다가 물이 쑥 빠지니까 이 저너럴 셔먼호 이 군함이 그냥 강가에 서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군함은 소용없죠. 평양 관군들이 다 불화살을 쏘고 막 이렇게 대포를 쏴가지고 그 배를 불태웁니다. 그래서 배 있는 사람을 다 붙잡아내죠. 미국 사람, 서양 사람, 영국 사람 다 끄집어냈죠. 그래서 다 불러난 다음에 당시 평양 감사의 관리하에 모든 사람들을 그 평양 대동강변에서 직접 처분을 해서 다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 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유일하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드디어 망나니가 그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생명입니다. 망나니가 그 말이 들어가요? 망나니 뭔지 아죠? 그리고서 막 묵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망나니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칩니다. 대동강변까지 와서 세상 말로 하는 무슨 죽음? 네, 그런 죽음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 캠브리지 출신의 그 몇몇 엘리트가 이 땅에 와서 선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시신을 치우는데 망나니들은 당시에 최하위 계급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망나니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으니까 죽은 그 망나니가 그 선교사의 옷을 벗깁니다. 갖다 팔려고 포목돈에 갖다 팔면은 국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옷을 막 벗기다 보니까 옷 안에 뭐가 있어요? 그가 필사를 했던 그 좋은 종이에 썼던 성경책입니다. 근데 이게 까만 거니 보니까 뭐 이게 까만 건 글씨예요. 하얀 건 종인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게 뭐냐? 그래서 일단 옷을 갖다가 평양 저작거리에서 그걸 바꿔서 돈으로 바꾸고 이 책은 뭔 책인지 몰라요. 이 망나니가. 그래 주막에 가서 그 당시 제가 그 주막에 가서 주모 국밥 한 그릇 주고요. 돈 있어? 예. 돈은 없고 이거 저 양놈한테 내가 뺏은 건데 이거 쓰라고. 그게 뭐예요? 성경책. 이거라도 받고 나도 또 한 그릇 달라니까는 에이. 그래도 오케이 그러니 줬어요. 그래서 망나니는 거기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 책을 주고 갔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주인 아줌마가 마침 그 평양 시내 처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주막이랍니다. 이 주막의 마루의 벽이 다 도배가 찢어져가지고 도배가 필요해요. 근데 그 망나니가 주고 간 그 종이를 보니까 종이가 질도 좋아요, 이거. 화장실에 쓰지도 않을 것 같고, 어디다 쓸까 하니까, 벽에다 붙이면 최고 좋은 도배지예요. 월백도 말이에요. 그걸 다 찢어가지고 풀을 붙여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너무 그 벽을 딱 그 소개 한 번이니까 그 주막에 있는 벽에다 다 도배를 했죠. 그때 그 주막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려고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앉으면 보이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복과 그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 하여튼 그 당시에 이게 한글로 쓰였으니까 웬만하면 다 읽으셨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계속 외웠던 거예요. 또 놀라운 게 1921년도에 마펜, 한국말은 영어로는 마펜인데요. 한국말은 마위량이라는 선교, 한국말 이름을 바꿔서 마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평양에 전도하러 왔어요. 근데 평양에 대복음운동이 막 일어나기 직전인데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짜요. 그 마펜의 기록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 거 맞간 안 맞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막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맨날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평양 사람들이 이 주막에 지나가면서 어르신들은 막걸리 드시면서 그 주막에 써 있는 글씨 뭐예요? 성경 다 읽었고요. 꼬마 애들은 국밥 먹으면서 즐겁고 아낙네들도 평양 시내에 그 저작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주막에 붙여있는 그런 그 사진이 있어요. 마펜 선교사가 그걸 찍은 사진. 벽에 예수, 옛날 말로 치면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옛날 고어를 해가지고 쓴 그게 벽에 도배가 되어 있는 그 주막 사진을 마펜이 찍어놨어요. 여러분, 토마스가 인생 종친 것 같죠? 와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모든 상황에 합력하여 악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근데 그가 남겨놓은 이 생명 하나가 그 딴 데 개인집도 아니고 주막집 마루 도배가 되어서 평양 사람들이 여러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그때부터 저작거리에 앉아서부터 그 말씀을 기억한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의 발판 속에 다른 선교자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의 근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